구약성경 시편 140편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 살리이다. 아멘. 오늘은 그 추수감사절입니다. 그 추수감사절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는 가장 기초적인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 하나는 그런 소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소극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1년 동안 우리에게 직업이나 또한 사업이나 정말 이걸 주셔서 우리를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소극적인 그런 의미입니다. 또 두 번째는 좀 적극적이에요. 좀 적극적인데 이거는 뭐냐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찬양할 때 우리 생활의 모든 가운데 이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즉 감사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범사라는 것은 대단히 많아요. 많은데 그 한 세 가지만 살펴보면 1년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간섭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나를 이렇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것, 이것을 주님께 감사하는, 이것도 이 범사의 감사의 하나에 속합니다. 특히 더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모르고 지나가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모르고 지나가는 일이 너무 많은데 그것이 뭔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위험이 있고 또 사고가 있고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일이 뭔가니까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그것을 싹 피해가요. 피해가니까 우리는 모르죠. 모르는데 항상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보내주시면서 그 사고나 위험이나 그런 모든 것을 피하게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전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모르고 지나가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1년 동안 이렇게 복잡한 세상 속에서 내 자신과 내 가족들이 또 내 자녀들이 이렇게 잘 살았구나 하는 이것의 대부분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때론 그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위험을 피하게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결과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도 사실은 이 감사해야 될 그런 내용이죠. 또 그것뿐만 아니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지금의 나를 있게 하신 주님. 지금의 나를 있게 하셨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모두 세상 속에 있었고 또한 모태신앙이라도 주님을 잘 알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보혈로 이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이 죄를 대속해 주셨고 특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가? 시시한 구원이 아니고 이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거든요. 이것 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것에 대해서 이 감사하는 것이 바로 뭐냐, 추수감사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살펴보면 이 감사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이렇게 영역의 사람을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뭐냐? 감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감사가 없다는 것은 인식이 없다 보니까 이 감사가 없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은 구약이나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계속 쉬지 않고 늘 강조하고 가르치는 게 뭐냐? 감사하라. 감사하라 하는 것 자체를 이 신구약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성경을 지키면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해주고 있거든요. 왜냐니까 마땅히 감사를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성경은 그렇게 일깨워주고 있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 이 감사는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은 이 진정한 감사가 아닌, 다시 말하면 이 감사를 받는 하나님의 입장에 보면 어떻게 저렇게 감사냐? 느낄 정도로 이 하나님한테 탁 이렇게 저 사람이 감사를 하구나 이런 느낌을 전혀 못 주는 그런 감사를 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은 뭐냐? 감사의 참된 의미들을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가 뭔가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이래 되어 있습니다. 즉 의인들의 감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감사는 누가 하는가? 죄인들은 감사를 못합니다. 그럼 감사는 누가 하는가? 의인들이 감사를 할 수 있어요.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산다. 이렇게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부류에 속하는 이 진정한 감사 있죠. 참 이렇게 의인들의 감사 자체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우리가 상상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성경에는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만 보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구원을 보이리라 하는 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는 요 부분 자체, 요거라도 우리가 의미를 알 수가 있는데 요걸 조금 더 쉽게 상치하게 표현된 것이 이 세번역에 되어 있어요. 그걸 읽어보면 뭐냐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 하는 이 의미가 우리는 제사가 없잖아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제사를 드린다는 이 신약의 성격이 뭔가 하니까 신약 성경을 쭉 보면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그게 이제 제사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행해야 되는 그런 모든 일들,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든 일들이 있죠. 그런 모든 일들 자체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제사로 표현해요. 이 제사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최상의 감사라는 것은 추수감사절만 기억했다가 이렇게 이 감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매 순간 주님 안에서 이렇게 드려지는 일이 있죠. 드려지는 일이 많죠. 교회에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여러 가지 그런 많은 일들이 있죠. 그 많은 일의 순간순간에 무엇이 딱 포함되어 있느냐? 감사라는 것이 그 하는 일에 딱 포함되가 그렇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나 드려지는 모든 것들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 감사가 포함되어 있는 거, 이거를 말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의인들이 드리는 그런 감사다. 이렇게 이제 시편 기자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매 살아가는 순간순간에서 주님을 기억하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형통할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또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릴 뿐만 아니고 심지어는 우리에게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도 어떻게 하는 것이냐? 회상을 하는 거예요. 어떤 회상이냐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능력,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구원, 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회상을 하는 거예요. 회상을 하면서 나쁜 일을 만났을 때도 감사가 생기는 이거를 이야기해요. 나쁜 일을 만났을 때도 우리 마음속에 감사라는 것이 이렇게 있는 이것이 의인들의 감사이고 또한 뭐냐니까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감사이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하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리 감사를 해도 아무리 많은 감사를 해도 또한 최상의 감사를 일평생 동안 드려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못 갚고 죽습니다. 그게 감사의 진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도저히 갚지 못하고 우리는 죽게 되는 것이 그 감사의 진실이다 하는 그 부분이죠. 그러면 이번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보내는 것이 최상은 아닐지라도 최선의 감사인가 하는 그 문제를 좀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일 첫 번째로 뭐냐? 우리 각자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혹은 나의 가정에 베푸신 은혜들 있죠. 그 은혜들이 깨달아지면 감사가 되죠. 그 정도 감사를 하시란 이야기거든. 다시 이야기하면 내 마음에 그 우리가 신앙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많이 깨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좀 덜 깨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감사를 해야 되나? 이렇게 기억을 못하고 못 깨닫는 분이 있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으냐? 은혜가 깨달아진 만큼 자연스럽게 감사를 해라. 감사를 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라 하는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좋은 것입니다. 왜냐니까 성경에 가르치면 항상 그 분량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니까 그 만약에 감사를 하면 감사가 안 되고 오게 된다고요? 윗선이 되어서 그 윗선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거든. 기도 생활을 해도 뭔가니까 그 분량에 벗어나게끔 뭔가 막 이렇게 하려 그러면 그게 외식이 되어버리거든. 참 기도가 좋은데 그 기도가 외식이 되어져 버린다는 그 이야기거든. 구제도 마찬가지. 우리가 금식도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첫 번째 뭐냐니까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깨달음을 주셨구나 하는 그거대로 편안하게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것이 가장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뭔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일평생 감사를 드려도 최고의 감사를 계속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갚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뭘 하는가 하니까 최상의 감사가 무엇이냐?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다음에 최상의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앞으로는 더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는 그런 감사자가 되리라 하는 다짐이 있죠. 그것이 참 좋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는 깨달아진 대로 감사를 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또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감사, 의인들의 감사를 깨달으면서 나는 더 정말 세상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는 그런 다짐의 시간을 갖게 되면 추수감사절을 의미 있게 보내고 참 잘 보내는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것을 위해서 오늘 목사가 설교를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니까, 왜 어떤 사람은 감사를 참 많이 할까? 심지어 이 교회 사회나 보게 되면 정말 그 복음에 너무나 충만하다 보니까 자기의 생명도 하나님께 드리면서 순교 자리까지 갈 수 있느냐.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배신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감사를 해야 되고 논리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허겁지겁 살아가거든요.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허겁지겁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천국을 주셨거든요. 뿐만 아니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아무 권력도 없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정말 이거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신분을 주셨거든요. 그럼 마땅히 감사를 해야 된다 하는 이 논리적으로도 보면 그게 타당하잖아요. 그런데 논리적으로는 타당한데 지식적으로는 그걸 알겠는데 내 안에서 감사의 마음이 생기지를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 원인이 뭐냐? 그것을 오늘 찾아보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편 106편에는 오늘 이 비밀에 대한 한 가지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6편 좀 길지만은 이걸 쭉 읽어보면 아주 그 안에 숨겨진 그런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 기자는 106편을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편 106편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여기 1절, 2절을 보면 좀 편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것을 가르치면서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하니까 두 가지 이유를 듭니다. 하나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 시편을 보면서는 이 저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런 은혜를 느끼지 못해요. 그러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는 것이 뭐냐니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불변하는 두 가지가 있다는 이야기거든. 하나는 뭐냐니까 우리가 살면서 죽을 때까지 항상 하나님은 선하게 우리를 대우하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선하게 우리를 대우하신다. 심지어는 뭐냐니까 여러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내가 별로 잘못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방 치실 것이다 하는데 선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칠지라도 뭐냐? 그것이 선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칠지라도 죽지 않고 더 좋은 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선하게 대하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뭐냐? 영원하다는 이야기고. 인자하심, 시편에서 나타나는 인자하심은요, 이게 인자이라면 그 헤세드라 그래가 그 이 단어의 의미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다 생각하지 말고 인자하심이란 헤세드 자체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는가니까 사랑하심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돼요.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왜 여호와께 감사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 또 이미 나를 택정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앞으로도 내가 이 숨을 굳으면서 하나님께 갈 때까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대하신다? 선하게 대하신다. 선하게 대하신다. 때로는 그것이 좋은 일이라도 선한 결과가 나타나고 때로는 내가 그건 무섭다 하는 일이 나타날지라도 결과는 선한 결과가 나타난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나를 일평생 선하게 대하신다 하는 첫 번째 이유와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도 또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대하신다. 그리고 내가 숨을 멈추고 하나님께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으로 대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죠? 아주 대단한 이야기지. 그런데 2절은 뭐냐? 시편 기자의 한탄이 나타나는 거예요. 막 한탄을 하는 거예요. 어떤 한탄을 하나?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이거는 뭐 능력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면서 나에게 행하셨던 그 능력 자체를 누가 다 기억하고 말할 수가 있느냐 하는 그 이야기거든.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 주신 그 능력을 누가 다 알 수나 있냐 하는 그 이야기거든. 알아야 감사가 되는데 모른다는 그 이야기겠죠. 그것뿐만 아니고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할 수 있겠느냐. 이게 뭐냐? 너무나 하나님이 행하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데 거기에 감사와 찬양으로 이렇게 막 나타나야 되는데 그걸 모른다는 이야기거든. 몰라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참 애통한 일이고 참 슬픈 일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는 그의 조상들과 자기들이 조상들도 그랬고 여전히 자기들도 그랬는데 의인의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게 뭐냐 하면서 여러 가지가 아니고 딱 한 가지를 딱 지적을 합니다. 그 한 가지 지적이 바로 시편 106편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한 번 더 시작.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이거는 뭐냐니까 광야는 이 좋은 곳이 아니잖아. 욕심 낼 만한 곳이 아니죠. 사막에서 서로 싸워야 될 일이 없거든요. 없는데도 우리 인간의 본성 중에 참으로 지독한 그런 본성이 하나가 뭐냐? 사막에서도 뭐를 낸다고요? 욕심을 내. 또한 정말 광야에서도 욕심을 내고 사막에서도 뭔가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왜 시험하는가? 그 안에 있는 탐욕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참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하는 것을 시편 기자는 한탄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막 한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욕심이, 우리 인간 안에 있는 탐욕이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를 하지 못하는 요인의 한 가지, 중요한 한 가지로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욕심은요, 이 욕심이 우리를 지배를 하면 감사 대신에 정반대되는 이렇게 마음이 형성되어 버린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 시편 106편 24절 25절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는도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인간의 탐욕은요, 마땅히 감사해야 되잖아요. 감사의 반대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원망을 이야기해요. 즉 감사해야 되는데 원망만 계속한다는 이야기죠. 참 일하면 힘들어져요. 힘들어지거든요. 부부가 살면서 이런 경우도 있겠죠. 내가 그토록 내 마음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서 내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한 거예요. 딱 했는데 남편이나 아내가 그 최선을 다해서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아무런 그것도 없이 당연하다는 것이 그걸 막 받기도 하고 다 이랬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조금만 어려움이 딱 생기죠. 어려움이 딱 생기면 돌변을 해가지고 그만큼 이래 했는데도 싹 잊어버리고 당신 때문이다 이래 보는 거예요. 이래도 하다가 보니까 참 그때 되면 속이 상하겠죠. 그래 그럴 때라도 속 너무 상하지 말고 이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탐욕이 지배하다 보니까 내가 이때까지 행하던 것을 기억을 못하는구나. 기억을 못하고 좀 힘든 일 당하니까 힘든 일에 대한 표출이 내가 좀 만만하다고 내한테 원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도 너무 많지만 우리 속에 탐욕과 욕심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을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뭐만 하면요? 불평한 일만 생기면 누구를 원망할까 찾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게 누굽니까? 자기 남편이나 아내한테 한번 탁 표출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음속에 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시편 제가 읽었던 106편 24, 25절에는 뭐냐니까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 속에 욕심을 못 버리죠. 탐욕을 못 버리면 첫 번째 기쁨의 땅을 멸시한다 됐어요.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한다. 이 말은 뭔가니까 이 기쁨의 땅이란 게 뭐냐? 그들이 본래 어디서 살았습니까?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종에서 해방해 주십시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한테 안 맞게 가나안 땅을 예비하신 거예요. 모세를 보내셔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다 이래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이 노예 생활하는 게 힘들다 보니까 그것에만 탈출하는 것도 참 대단하죠. 가자 이랬습니다. 그런데 뭔가니까 그들의 마음 자체가 욕심과 탐욕이 가다하다 보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여행하는데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누구를 원망합니까? 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욕심이 모세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멸시해 버리는 거라. 이거는 마치 이거와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복음을 받을 때 이는 우리에게는 뭐가 주어졌다? 천국이 주어졌다 이야기죠.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조금 어려운 일을 당하면 천국이 뭐고 필요 없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부부 싸우더라도 그런 말은 하지 말아요. 하나님도 필요 없다. 천국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면 또 해결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 속에 난 탐욕이 그것을 그렇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우리 속에 욕심이 있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에서 이야기했죠. 탐욕과 욕심이 지배하면 목사가 아무리 설교해도 그 말씀 자체가 마음에 안 떨어집니다. 아무리 가르치고 설교하고 기도해도 효과가 없어요. 그럼 세 번째, 아까 이야기했죠. 정반대들은 원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 대신에 원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아예 여호와의 음성을 안 들으려 하는 거예요. 안 들으려 하고 자기 속에 있는 생각,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막 이래 듣는 거예요. 이 네 가지 결과가 가져온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참 이 감사 대신에 우리 속에 욕심이 있으면 이런 흉악한 일들에 대한 반응이 생기는데, 가만히 우리가 살아오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살펴보면 내 속에도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이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탈피해야 되는데, 그것 하나하나 주의를 하지 말고 무엇을 죽여라? 여러분 안에 있는 그것의 근원인 탐욕과 욕심을 잡아보면 사라집니다. 탐욕과 욕심을 잡아보면 사라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들은 뭐냐니까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식량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다 떨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보지도 못한 만나를 주셔서 먹고 살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 안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되죠. 그 속에 탐욕이 딱 생기니까 어떤 반응을 나타내느냐? 시편 78편 3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먹을 것이 아직도 그 입속에 있는데도, 즉 뭔가니까 만나를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먹을 것이 아직 그 입속에 있는데도 그들은 더 먹으려는 욕망을 버리지 않았다. 이게 탐욕이에요.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시편 106편 기사 자체는 뭐를 이야기하느냐? 우리를 감사하게 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속에 있는 욕심과 탐욕이다. 그렇게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왜 욕심과 탐욕이 감사를 방해하는가? 이 이유라도 좀 알아야 되겠죠. 이 이유를 모르면 안 되니까 제일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뭐냐? 이 욕심이란 속성이 있죠? 탐욕이란 속성은 뭐가 절대로 없느냐? 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욕심과 탐욕은 우리의 마음을 항아리로 표현한다면 밑이 빠져 있어요. 끼어져 있어요. 아무리 선한 일을 이렇게 베풀고 아무리 감사한 일을 이렇게 받았을지라도 내려가가지고 여전하게 공허를 느끼는 거예요. 공허를 느끼면서 뭐에 집착해 있느냐? 더 가지려고 집착해 있어요. 막 부족하고 더 가지려고 집착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서나 하나님에게서 어떤 일을 이렇게 받죠? 받는 그 자체가 만족이나 감사로 안 느껴지고 뭐만 보인다고요? 부족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있어도 만족이 안 되고 계속 돈을 벌려고. 심지어는 일에 그 이상한 증후군 있죠. 정말 일에 완전히 노예가 되어버리는. 왜? 야, 일 안 하면 큰일 난다 이런 거 있죠. 그런 현상도 일어나고 이렇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아무리 은혜를 입거나 호의를 입거나 혹은 아무리 귀한 것을 보장해 준다 손치더라도 뭐 때문에 안 보인다?
욕심이라는 그 부분 때문에 만족감이 없어서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걸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해요. 시편 106편 7절에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요 이야기입니다. 자, 봅니다. 자, 애굽에서 종로로 타는데 탈출시키는데 모세를 통해서 모두에게, 모두란 건 이스라엘 민족도 포함합니다. 내가 여호와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십니다.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면,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봅니다. 정상적인 상태 같으면 하나님이 행하신 그 능력들이나 그 은혜들을 다 기억을 하겠죠. 그러면 마땅히 기억을 해야 되는데, 우리 속에 시편 기자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 속에 뭐가 있어가? 욕심과 탐욕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집착하다 보니까 잊어버린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가지고 며칠도 안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탈출한 지 며칠도 안 돼서 뭐를 만납니까? 앞에 홍해를 만나고 뒤에는 애굽의 이 군사들이 쫓아오거든요. 그때 되니까 며칠 전에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보여주셨던 그 능력들을 다 잊어버리고 왜 됩니까? 돌변을 하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는 그 자체가 곧 누구를 원망한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속이 엄청 상하겠죠. 그런데도 인간의 본성 속에 욕심이 저렇게 만드는구나 하는 것을 아셨던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보여주십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바다를 마른 땅처럼 지나게 하고 애굽의 모든 군사들은 뒤따라오다가 수장당하는, 전멸당하는 그것을 눈으로 딱 보여주십니다. 눈으로 딱 보여주시는데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났나? 이건 기이한 현상이 또 일어나요. 시편 106편 9절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6편 9절에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참 봅니다. 사람 같으면 마땅히 기억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나 탐욕과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 탐욕과 욕심 때문에 내가 은혜를 입었던 모든 것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10가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가 구원해 주신 거예요. 며칠이 안 되니까 가마득히 잊어버리는데 평소에는 뭡니까? 가만히 있다가 시큰둥하게 가만히 있다가 어려운 일을 탁 당하니까 그 안에 있는 이 욕심과 탐욕이 뭡니까? 돌변을 하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원망을 떡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좀 화가 안 나시겠습니까? 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탁 꾸짖으시니 이 물이 갈라졌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바다를 통과해가지고 구원을 받고 애굽의 모든 이 병만은 수장을 당하게 됩니다. 그거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뭡니까? 아, 이렇구나 해가지고 이제 이게 뭐가 좀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느냐? 12절. 이에 그들이 무엇을 믿었다? 그의 말씀을 믿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요래 딱 하니까 믿었다는 이야기거든요.
또 뭐를 했다? 막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찬양을 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문제는 뭐냐? 보자. 그게 한 몇 개월 걸렸으니까 한두 달도 안 돼가지고 또 돌변하는 거예요. 또 돌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처럼 어떻게 하는가?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또 잊어버렸다는 이야기거든요. 뿐만 아니고 어려운 일을 당했으면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해주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해주신가? 기다려야 됩니까? 안 기다려야 됩니까? 마땅히 기다리면서 조금 두렵더라도 모세 선생님 어찌하면 됩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왜 해야 되죠? 아예 안 기다리고 우회하는 거니까 여기도 딱 아까 지적하는 그 내용입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고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만나를 주도 이 광야에서 만나 먹는 게 되고 곧 가나안 땅으로 가자 감사해야 되죠. 안 하고 상거리 잊어버리면서 욕심을 크게 그 안에 있는 탐욕과 욕심이 이상한 형태로 작용을 한다는 그 이야기.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주된 원인은 어떤 것이냐? 사람들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이 있죠.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혹시 우리 성도 간에 뭡니까? 자기는 마음에 담아가 뭔가 이렇게 그 귀중한 것을 선물도 하고 막 이랬죠.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면 선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직 본성을 다 못 버렸구나. 아직 그 욕심이 지배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한 번 어떤 일이 있었느냐. 어려운 가운데 계속 돕고 있는 어떤 교회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뭔가니까 우리 교회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띵띵 하겠죠. 아니 계속 돕고 있는데 하니까 뭐라고요? 뭐라고요? 이러면서 내 통장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러는 그러면서 카톡이 와가 죄송합니다. 확인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힘들게 뭔가를 했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기억을 못 했다는 이야기죠. 근데 잠깐 이렇게 서운하더만은 뭔가니까 참 사람이 이렇구나. 사람이 이럴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이해가 되거든. 우리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나는 최선을 다해서 돕고자 이랬는데 낸주는 원망만 듣고 있죠. 낸주는 이상한 소리를 듣더라도 왜 그런가 하니까 내가 선을 행했다는 그 자체로 감사하세요. 감사하시고 참 안타깝다. 참 안타깝다. 그 안에 있는 욕심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서 기도를 해주면 됩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오늘 이 감사주일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우리 속에 있는 탐욕이다. 내가 아니고. 그렇게 좀 확정을 짓고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 왜 탐욕이 감사를 하지 못하느냐? 이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 이유를 깨닫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있는데 그 원리들이 신학자들은 무엇을 만드는가? 조직신학을 만들어요. 딱 조직적으로 그 자체를 성경이 너무 복잡하니까 막 연구를 하고 연구를 해가 체계적으로 그 원리들을 설명하는 게 교리예요. 사실은 그 교리의 중요한 부분이 조직신학이에요. 좀 이해가 되겠죠?
성경을 이렇게 쭉 이렇게 읽으면 한 원리를 발견해요. 그 원리가 뭐냐? 공존이 안 되는 것이 있다 하는 원리를 발견해요. 공존이 안 되는 것이 있다. 예를 들면 빛과 어둠은 공존합니까? 못합니까? 공존하네요. 그런데 이 쉬운 원리를 우리가 실제 살아가면서 잘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공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고 공존하지 못하는 것들은 항상 유사한 것들과 연합되어 있다. 빛은 빛의 그런 것들과 연합되어 있고 어둠은 어둠의 것들과 연합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빛과 어둠에 연합되어 있는 것들은 절대로 빛과 연합되어 있는 것들이 표현되지 않아요. 안 됩니다. 또 이 두 개는 뭐냐? 서로 이렇게 이 공존이 안 돼요. 그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빛이라 이라면 예를 들어 보면 빛은 그리스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빛은 의로움 연결되어 있어요. 의로움. 빛은 거룩함과 연결되어 있고 빛은 겸손, 빛은 온유, 빛은 긍휼, 빛은 자비 이런 것들, 특히 감사 이것은 빛의 그런 소욕입니다. 빛의 영역이에요. 이게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둠 자체는 또 어떤 것들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느냐? 어둠은 사탄, 어둠은 뭡니까? 불의, 의가 아니고 불의, 어둠은 죄, 어둠은 추악, 어둠은 탐욕과 욕심, 어둠은 악의, 어둠은 비방, 어둠은 교만, 어둠은 배약, 배약이란 건 뭡니까? 약속 안 지키는 거. 이런 것들하고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결된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서로 공존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그 뭔가니까 아까 탐욕 있죠. 탐욕이나 욕심이 지배하고 있으면 이것은 빛의 영역입니까? 어둠의 영역입니까? 어둠의 영역이에요. 그러면 빛의 영역인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그래서 이 원리를 터득을 해야 돼. 이 원리를 터득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래. 그러면 이 시편 기자 자체는 감사가 안 되는 원흉을 여러 가지 소욕들이 연결되어 있지만 속성이 다 다르겠죠. 속성이 다 다른데 그 속성 중에 감사를 못하는 속성을 뭐로 지명했다? 탐욕과 욕심으로 지배하면서 아까 이야기했죠. 말씀도 안 들리고 다른 것도 아무것도 형성이 안 되는 거야. 아무것도 형성이 안 되는데 그 형성이 안 되는 거는 뭐냐? 빛 안에 소욕 안에 거하고 있는 그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설명할게요. 오늘 본문 특범은 뭐냐니까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 산다 하는 거 여기죠. 이거는 뭐냐니까 아무리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는 누가 할 수 있는 것이다? 진짜로 이야기하면 의인들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 악의 소욕을 가지고 있으면 감사가 안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감사가 안 될 뿐만 아니고 그래도 추수감사절이라니까 감사를 해야 된다 하죠. 하더라도 의미가 없는 감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감사. 그게 윗선이라. 윗선은 어둠의 소관이거든. 윗선이란 걸 탁 이렇게 포장을 탁 해가지고 이렇게 감사 행위는 보여야지 이렇게 감사하는 거. 그래서 이 원리에 따르면 뭐냐니까 감사는 반드시 누구만 할 수 있다? 의인들만 할 수 있다. 또 그것뿐만 아니고 정직한 자는 뭡니까? 빛에 속한 영역이에요. 정직한 자들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주님 앞에 설 수 없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공존할 수 없는 그 속에서 감사는 의와 빛과 의로움과 거룩함과 겸손과 온유와 자비와 긍휼과 선함과 모든 것과 함께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악의 소욕 중에서 특히 그 속성을 따지면 감사를 대적하는 있죠. 불평을 일으키는 것은 뭐냐? 욕심이다. 그래서 불평을 일으키는 것은 뭐냐? 불평할 필요가 없는 것을 불평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게 무슨 말 알겠죠? 그것이 바로 뭔가니까 내 속에 있는 욕심과 탐욕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 순간순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 욕심을 제거하는 것이다. 우리 속에서 악의 요소를 제거해야 진정한 감사가 나온다 하는 이야기죠.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죄와 악의 영역인 욕심이 지배를 하면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아예 없어집니다. 우리 내면 속에서 없어지고, 그러고 감사를 표현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는 그런 감사가 안 돼요. 안 되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감사만 하게 돼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내한테 감사할 마음이 있는 그것으로 감사하세요.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악의 요소가 좀 사라졌고 탐욕의 요소가 사라지다 보니까 정말 좀 부족하지만 이 정도를 감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것을 감사하다. 이가 그렇게 감사하세요. 두 번째는요. 오늘을 통해서 악의 요소인 탐욕 있죠. 이것을 줄여가면서 나도 의인의 감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자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하는 결단과 다짐이 있으면 추수감사절은 우리 모두에게 의미 있는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아름다운 감사자로 거듭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